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은 날, 또 좋은 계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 그럽니다. 한 사람 얼굴은 깨끗했고요, 또 한 사람 얼굴은 수검댕이가 이렇게 묻어 있었다 그래요. 누가 씻었을까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왜 씻어? 앞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검댕이 묻어 있는 거 보고 내 얼굴에도 뭔가 묻었나 보다라고 씻고, 또 반대로 지저분한 사람은 상대 얼굴을 보고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할 거니 생각을 하고 안 씻었다. 야, 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주 의미심장한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라는 게 꼭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전면교사.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래야겠다.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요. 또 배움이 반면교사도 있다 그러잖아요. 반면교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 그러면 에이 이게 아니라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깨닫고 또 그런 실수 안 하려고 그런다면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실수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 앞장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판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러잖아요. 길이 참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참으시나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모든 악이에요. 여기 나랑 관련 없는 거, 나는 이거 전혀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무척 잘해요. 맞아, 문제는 저 놈이야,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요즘 선거철 앞두고 마음에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보면 다 상대편은 뭐야? 악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상대방을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그래요. 또 상대편은 또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래가지고 어쨌든 싸웠는데 한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싸웠는데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왜 싸우는지 모르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 중동 전쟁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맨 처음에는 싸웠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운단 말이에요. 고래등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형편이에요. 맞아. 저놈이 문제야. 저놈들 심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드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우리가 늘 뱉는 말이 그거잖아요. 요 말 속에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저놈들이 문제인 거야.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2장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라라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도 똑같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남의 허물을 잘 가려냅니다. 그리고 또 남을 쉽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내 교만은 내 속에 있는, 내 말 가운데 있는, 내 생활, 내 삶의 패턴 가운데 있는 교만은 보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욕심은 보이는데 내 탐심은 합리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거짓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내 속에 있는 거짓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동문회 임원을 맡고 있어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뭐 재미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분명히 동문회 뭐 임원인데 저를 이렇게 빼놓고 뭐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나를 좀 불편해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요런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 할까? 나도 그분이 불편해. 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목사님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그런 영성 훈련 요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시는 그런 분인데 요 분이랑 요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애니어그램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애니어그램 사람을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A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B형이야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 있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을 크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나누고 또 그 형태마다 또 세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총 9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나를 알아가는 그런 영성훈련의 방법인데 저는 2번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요 얘기 한번 다시 할 건데 저는 2번형이에요. 2번형이 뭐냐면 가슴형이고 착하게 살려고 그게 뭐 요런 형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착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많이 쓰는 날개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날개가 착한 날개 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그 선배가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경계하냐면 제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제가 성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분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선배가 싫은 이유는 뭐냐면 내 성격을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느 모임에 가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눈에 튀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런가? 그게 눈에 보이는 이유는 내가 튀어야 되는데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손가락질 어떻게 해요? 요러잖아요. 손가락질 방향은 하나이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머지 손가락 이게 아니라 이거를 봐야 돼.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 탁구 운동을 하는데 탁구 운동할 때 옆에서 이렇게 그걸 이쪽으로 때려야지 뭐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이 있어요. 바둑도 마찬가지고 장기도 그러고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본인은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무슨 수를 써야 되는지를 옆 사람은 잘 알아요. 정작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게 안 돼.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착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혹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전혀 갈등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갈등이 있습니다. 못지않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혹은 나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니까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판단이에요. 과연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래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오늘 말씀에 재미난 그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기 보니까 그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본다면 결국 나 또한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또한 죄인임을 너 또한 완전하지 못함을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영적인 그런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나쁜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막 뽀개질 것이 뜻이 만약에 아파. 누구를 흘기는 눈이 있을 때마다 눈다락지가 막 나. 입으로 거친 말을 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다 빠져. 즉각 반응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근데 참는 게 한 번만 참는다, 세 번만 참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인자하셔요. 또 용납하셔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 길이 참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선생님 내가 다른 사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들 한 번 용서하는데 3번 용서하면 많이 참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번이 아니라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하셔요. 7이라는 숫자는 길이 참으시는 숫자예요. 그 완전한 그런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7번 정도가 아니라 70번씩 7번. 이거 뭐 하라 된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는 이유.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도록, 우리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삶은 계속 굴러가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용인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음은 시편 118편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기르면서 다 길러보셨잖아요. 바로 야단치고 바로 불이 안 떨어져요. 참아요. 참다가 안 일릴 때 가중 쳐버리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했던 그런 자녀 양육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길이 참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참는 이유는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어쩌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뭐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들은 다른 상황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것으로 기준 삼아서 판단합니다. 학벌이나 직업, 재산, 경력.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가 타던 차를 갖다 놔가지고 제가 차 뭐예요? 조그만 거. 예, 모닝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작은 사람이 작은 차를 타니까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도척을 나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던 차가 교회 스타렉스가 달릴 때는 제가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작은 차가 오니까 휙 이렇게 앞질러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네. 작은 차 탔다고. 도척 삼거리 팥줄 그 앞에 좀 복잡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동네이기 때문에 차를 과격하게 몰지는 않아요. 상황 보면서 가는데 뒤에서 조그만 차가 알랑거린다고 치고 나가네요. 빵빵거리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남자들이 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요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 판단을 할 때 그가 탄 차 값, 크기 요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피부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 경력을 보면서 이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나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서로를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경건해 보이는 내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미움이 그 사람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가득 찼는지 아니하는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가 우리의 죄책감을 찌르기 위해서 죄책감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병든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길 잃은 줄을 아는 사람만이 길을 찾고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남 잘 판단하잖아. 그런데 너 남을 잘 판단하기 전에 너는 십자가 앞에서 너 스스로를 보고 있는가? 보고 있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너는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십자가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죄인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